오늘 예배 제목은 좀 엉뚱하죠. 동가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한 게 2010년도고 그 이후로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완벽히 살 수는 없지만 조금씩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에서 살라는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거 행복이 있네, 이겁니다. 그 행복이 결심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누구나 그 결심을 하면 제가 느끼면서 사는 이 행복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 행복한데 여러분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안 행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행복해야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한데요, 이렇게 하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엔 비가 오고 이 세상엔 먹구름이 끼고 이 세상에선 천둥이 쳐도 이 마음속 깊은 곳이 아주 날씨가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날씨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날씨 좋다. 마음속 제일 깊은 곳이 그 상태예요. 이 세상에선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막 전쟁이 나도 그 마음속 깊은 곳이 그래요. 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방향을 서쪽에 비유를 합니다. 그 반대가 동쪽이에요. 근데 제목을 왜 동가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라고 지었냐면요, 서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걸으려면 동쪽과 등져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동쪽을 떠나야 서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딛는 순간 서쪽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 방향이어서 그래요. 만약에 북쪽과 서쪽이야 이러면 북서쪽으로 가면 양쪽을 다 어느 정도 북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북쪽으로 가면서 서쪽도 좀 보이고 하는데 이게 서와 동이면 한쪽을 등져야 되고 무조건 한쪽이랑 멀어져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박씨, 저 이제 앞으로 좀 잘 살고 싶은데 제 일, 세상 일, 가족과 이 교회 일에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동쪽하고 서쪽을 어떻게 균형을 맞춰요? 북쪽하고 서쪽이면 균형을 맞추죠. 북쪽과 서쪽 사이에 어디쯤을 가면 이제 북쪽으로도 가면서 서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한쪽을 등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주로 노래 연습, 춤 연습, 운동을 하고요. 오후에 이제 회사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주일에 이틀은 오직 성경만 보는데 저에게는 이게 다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춤을 잘 춰야지.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박진영 씨 이제 50대 중반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춤을 잘 추지? 저 사람 건강관리 어떻게 하지? 그래서 건강관리 찾아보다가 이제
예? 우리 복음 세미나가 뜨겠죠, 언젠가. 오후에 가서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게 좋으니까. 대신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불법, 탈법, 편법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은 제가 조금이라도 뭐 잘못하면 저를 고발할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전 직원이. 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 다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많은 회사들이 탈법, 편법으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 회사가 10년, 이제 내년이면 30년인데 30년 동안 탈법, 편법, 불법을 한 번도 안 했다면 회사 차원에서 다르게 보이죠. 그 다음에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용해서. 그러니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거나 춤 연습이나 노래 연습이나 성경 공부나 지금 이 시간이나 저에겐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 되어줘. 자녀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다 서쪽인 거예요. 전도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목표가 있고 그 상태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균형 이런 건 없어요. 그 안에서 밸런스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맞추세요. 중요한 건 동쪽과 등질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동쪽에서 멀어져야 서쪽으로 가잖아요. 동쪽이랑 헤어질 준비가 됐냐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잘 안 떨어지죠. 왜? 살아온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끊어야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와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헤어지고 강을 넘어왔듯이.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성경에서 동쪽과 서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詩編103編12節東が西から遠いように、主は我らの咎を我らから遠ざけられる。 물론 이건 바울이 전하는 한몸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개념입니다. 죄를 인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개념. 이건 이제 바울이 쓴 열쇠통 바깥에 53권에만 나오는 개념이지만, 자, 아무튼 동과서, 우리 죄를 우리로부터 분리해서 어느 쪽으로? 저 동쪽 끝으로. 우리는 어디로? 저 서쪽 끝으로. 죄의 방향 동쪽으로 가는 거, 빛의 방향 하나님 쪽으로 가는 방향 서쪽이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이건 그 영적인 비유지 실제 동서 아닙니다. 뭐 인천으로 이사 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경상도 분들이 전라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전혀 그냥 영적인 비유입니다. 실제 동서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이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新明記30章19節私は命と死および祝福と呪いをあなたの前に置いた。 어느 쪽 길로 갈래? 라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래? 한쪽은 생명, 한쪽은 죽음, 한쪽은 복, 한쪽은 저주입니다. 근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선명합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방법은 이겁니다. 어디로 갈래 하실 때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착하게. 그거예요. 민기적대고 망설이다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또 적당히 균형을 맞추고, 아니 한쪽으로 가려면 한쪽이랑 헤어지는 거예요. 자, 에덴에서 결국 동쪽으로 보내집니다. 죄를 지어서요.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3章6節24節女がその実を取って食べ、また共にいた夫にも与えたので、彼も食べた。神は人を追い出し、エデンの園の東にケルビムと
回る炎の剣とを置いて、命の木の道を守らせられた。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에덴의 동편에 에덴 동산을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에덴의 동편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내쫓으시는데 어느 쪽 문으로 내쫓으세요? 동쪽 문으로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을 들어올 수 없게 지키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하실 일을 짐승을 죽이면서 가르쳐 주셔서 그걸 보고 믿고 아담과 이브는 구원을 받았죠. 가죽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쫓겨나서 그나마 에덴에서는 살았습니다. 이 에덴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에덴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지만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속 구원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뭘로? 짐승 죽이는 걸 통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시면서 돌아가실 걸 가르쳐 주셨듯이 계속 짐승 죽이는 제사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구원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교제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벨은 구원을 받은 상태였고 카인은 받았는데 잃어버렸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아담을 통해 전해들은 그 하나님의 교훈대로 사는 아벨이 있었고 그걸 지키지 않는 카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기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이라도 들을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 바깥에는 뭐예요? 그냥 아예 제사고 뭐고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여기에는 그나마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고 하면 지내고 그나마 좀 하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카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정확하게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약간 이상하게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꿨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그 제사를 거부당하면서 제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신 그 아벨을 시기 질투로 쳐 죽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4章8節14節16節から17節カインは弟アベルに立ちかかってこれを殺した。あなたは今日私を地の表から追放されました。カインは主の前を去ってエデンの東、ノドの地に住んだ。カインは町を建て 동쪽으로 쫓겨났는데 그래도 에덴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쪽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또 쫓겨났어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모르는 사람들이요. 뭐 제사를 지내는데 잘못 지내고 잘 지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고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불안해요? 답을 아는데 못 지키는 거랑 답을 모르겠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답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불안해요. 그럼 뭐래요?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는 게 불안함의 표시입니다. 여기 살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일로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이상하게 평생 사는 동안 계속 뭐가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벽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잖아요. 이게 동쪽의 동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단 동쪽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또 동쪽으로 쫓겨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의 실체입니다. 죄의 방향입니다. 무슨 방향? 빛의 반대 방향입니다. 자, 예루살렘도 볼까요? 예루살렘이 에덴 같은 장소예요. 여기에는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전이 에덴 동산 같은 존재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은 성전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죠.
구약을 근거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했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죄 없애주시고 막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다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선을 넘었듯이 유대인들이 선을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와 똑같은 원리로 본인이 떠나십니다.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나 본인이 떠나시나 똑같은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エゼキエル書7章2節8節イスラエルの地の終わりについて、主はこう言われる。終わりが来た。今、私は、速やかに私の憤りをあなたの上に注ぎ、私の怒りをあなたに漏らし尽くし。10章18節から19節時に、主の栄光が宮の敷居から出て行って、主の宮の東の門の入り口のところへ行って止まった。11章23節主の栄光が町の中から昇って、町の東にある山の上に立ち止まった。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가 이쪽 동쪽 문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가셔서 이제 올라가신 거죠. 누구랑 똑같아요? 성령의 길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길과 똑같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 오셔서 서쪽으로 들어가십니다. 방향을. 7년 환난 끝에, 그건 물론 유대인 시대의 끝이지만 그 7년 환난 끝 주의 날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오셔서 서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동쪽 문을 통해서. 그것의 준비가 된 거죠, 사실은. 반대로 나오셔서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살고 있었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선 쫓겨났지만 에덴에선 살고 있었고, 그러다가 가인이 그냥 아예 에덴에서 마저 쫓겨난 거잖아요, 동쪽으로.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떠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결국 그 경고마저 듣지 않았죠. 읽어보겠습니다. 歴代史下36章16節から17節19節から20節主の怒りがその民に向かって起こり、ついに救う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なった。そこで主は、カルデア人の王を彼らに攻め越させられたので、神の宮を焼き、エルサレムの城壁を崩し、そのうちの宮殿をことごとく火で焼き、彼はまた、剣を逃れた者どもをバビロンに捕らえていって、 그러니까 그나마 예루살렘에선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또 말을 계속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에서 누구를 끌고 나옵니다. 여기가 빛이면 저쪽이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 누구를 끌고 나와서 이들을 처참하게 벌하시고 그 다음에 어둠 속으로 끌고 가십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바빌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성령이 동쪽으로 나가시고 결국 유대인들은 동쪽으로 끌려갑니다. 카인이 동쪽 놋 땅으로 간 것과 똑같습니다. 동쪽은 이런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이제 베델, 하이 저 지역에 함께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롯이 함께 살고 있었죠. 친척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너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쳐서 자꾸 싸우게 된 거예요. 그 밑에 식구들끼리. 그래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는데 이쪽 땅을 고르게 됩니다. 강 동편 땅을요. 자, 여기 저기가 이제 굉장히 높은 지역이 여기가 낮은 지역인데 여기가 보일 거 아닙니까? 내려다 보면. 그죠?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예요? 저 요단 강물이 쫙 흘러나서 사이가 있고 이제 저 강물이 또 흘러가면서 여기 너무 좋은 평야가 있는 거예요. 좋아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여기서 보면 야, 저기 좋네. 저리로 가야지 한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13章1節から3節6節から7節9節から12節アブラムはエジプトを出てネゲブに登った。ロトも彼と共に登った。アブラムは家畜と金銀に非常に富んでいた。ベテルとアイの間のところに行った。その地は彼らを支えて共に住ませ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彼らの財産が多かったため、
共に住めなかったのである。アブラムの家畜の牧者たちと、ロトの家畜の牧者たちの間に、争いがあった。どうか私と別れてください。あなたが左に行けば、私は右に行きます。ロトが目を上げて、ヨルダンの低地をあまねく見渡すと、主がソドムとゴモラを滅ぼされる前であったから、ゾアルまで、主の園のように、またエジプトの地のように、隅々まで、よく潤っていた。そこでロトは、ヨルダンの低地をことごとく選び取って、東に移った。アブラムはカナンの地に住んだが、ロトは低地の町々に住み、天幕をソドムに移した。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한 하고 싶은 건, 영이 하고 싶은 거는 물론 그건 해야 됩니다. 이 감각적으로 몸이 원하는 거는 대부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냥 너무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를 봤더니 너무 가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가고 싶은데. 그래서 강 동편으로 건너가고요. 어디를 향해 천막을 쳤대요? 소돔을 향해 천막을 쳐요. 그럼 매일 아침에 뭐 봐요? 재밌는 거야. 네.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너무 재밌어. 먹고 마시고 어울리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이 끝났어.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이랑 바나바랑 왜 헤어졌죠? 바나바가 어디로 가고 싶대요? 쿠프로, 사이프러스로 가고 싶다잖아요. 왜? 거기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해가지고 거기 가면 대접받거든요. 편하고. 야, 우리 사이프러스 가자. 왜? 거기 가면 또 뻔하잖아요. 오셨습니까? 하고 막 거기 가고 싶은 거야. 바울은 아니야. 위로 가. 넘어가.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바나바가 그때는 영락없이 롯 같은 판단을 한 거예요. 야, 여기로 가자. 여기 좋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걸 단면을 잘라서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예루살렘 저 위가 베델 아이거든요. 저기서 요기를 본 거예요. 탁 내려다보는데 거기 평야가 쫙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좋네 해가지고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예루살렘은 바다 레벨을 이제 해발이라고 하죠. 그죠? 이건 0m예요. 바다 높이가 기준이니까. 거기서 774m가 솟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근데요, 사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까 요단강, 요 밑에가 이제 평야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400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바닥은 마이너스 800m 정도 돼요. 여러분, 지구 전체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냥 인터넷에서 지구 전체에서 해발 기준 제일 낮은 곳 치면 그냥 사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그냥 자료로 보여주세요. 자,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조언해 주시려고 이 얘기 이제 직접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6章22節から23節、25節から26節。金持ちも死んで葬られた。そして、読みにいて苦しみながら、目を上げると、アブラハムと、その懐にいるラザロとが、はるかに見えた。アブラハムが言った。私たちとあなた方との間には大きな淵が置いてあって、こちらからあなた方の方へ渡ろうと思ってもできないし、
そちらから私たちの方へ越えてくることもできな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덩이가 있다. 뭐랑 비슷해요? 네? 롯이 넘어간 곳, 그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곳에 간다는 것은 여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구덩이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게 해주시려고 이런 비유를 성경에 딱 해놓으신 거예요. 제발 구덩이 건너편으로 가지 말아라. 제발 동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건 마치 낙원에서 음부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왜 그리로 가니? 그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다가 여길 넘어간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거듭난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전, 우리 시대 뒤는 다 거듭난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덩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뻐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보고 롯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기회는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간절하게 구원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진 않죠. 기회는 주십니다. 여러분, 어머니 전도하고 싶으세요? 아버지 전도하고 싶으세요? 친구, 동생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는 주십니다. 그 상황에서 온 가족들을 천사들이 끌고 데리고 나오는데 아내가 자꾸 동쪽을 바라봅니다. 자, 여기 보면 천사가 데리고 가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돌아보지 마. 여러분, 우리가 어딜 본다는 건 얼굴이 먼저 돌아간 거예요? 마음이 먼저 돌아간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서 얼굴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19章1節15節から22節その二人の御使いは夕暮れにソドムに着いた。ロトはソドムの門に座っていた。御使いたちはロトを促していった。立って、ここにいるあなたの妻と二人の娘とを連れ出しなさい。そうしなければ、あなたもこの町の不義のために滅ぼされるでしょう。彼はためらっていたが、主は彼に憐れみを施されたので、かの二人は彼の手と、その妻の手と、二人の娘の手を取って連れ出し、町の外に置いた。彼らを外に連れ出したとき、その一人は言った。逃れて自分の命を救いなさい。後ろを振り返ってみてはならない。低地には、どこにも立ち止まってはならない。山に逃れなさい。そうしなければ、あなたは滅びます。ロトは彼らに言った。我が主よ、どうか、そうさせないでください。しかし私は、山までは逃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災いが身に追い迫って、私は死ぬでしょう。あの町をご覧なさい。逃げていくのに近く、また小さい町です。どうか私を、そこに逃れさせてください。それは小さいではありませんか。そうすれば私の命は助かるでしょう。御使いは彼に言った。私は、このことでもあなたの願いを入れて、あなたの言う、その町は滅ぼしません。急いでそこへ逃れなさい。あなたがそこに着くまでは、私は何事も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これによって、その町の名はゾアルと呼ばれた。네, 여기 사니까 천사가 왔을 때 아까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 재밌는 게 참 많죠, 여러분, 그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거기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매일. 산
산으로 도망가라. 이 산입니다. 저 산. 불안한 거예요. 저기 가는 게. 왜? 이미 저기랑 너무 멀어진 거예요. 예루살렘과 하나님 사람들하고 이게 너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조알이라는 데 있거든요. 여기가 소돔보다 작은 도시여서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도시일수록 죄악이 넘쳐납니다. 성경의 원칙입니다. 도시가 클수록 죄가 많습니다. 우리 세상도 똑같잖아요. 대도시에서 범죄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보다는 낫거든요, 조알이. 그래서 일단 여기는 뭐하고 좀 괜찮은 데로 제가 옮길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래서 조알로 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한번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조알에서. 근데 조알은 강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여전히 이 강이거든요. 지금 여전히 강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강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다시 안 건넜어요. 그 안에서 좀 괜찮은 데로 옮긴 거예요. 뭐가? 자기 마음이 옛날에는 이 정도로 세상적이었는데 조금 덜해진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 그렇게 일단 해봐. 근데 문제는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이 탁 연결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불안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19章23節から26節、29節から30節。ロトがゾアルに着いたとき、主は硫黄と人を、主のところ、すなわち天から、ソドムとゴモラの上に降らせて、これらの町と、すべての低地と、その町々のすべての住民と、その地に生えているものをことごとく滅ぼされた。しかしロトの妻は、後ろを顧みたので塩の柱になった。神はアブラハムを覚えて、その滅びの中からロトを救い出された。ロトは、ゾアルを出て登り、山に住んだ。ゾアルに住むのを恐れたからである。彼は、二人の娘と共に、ホラー穴の中に住んだ。 자, 조알 옆에 있는 산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산에 가야죠. 천사가 산으로 피신하라는 건 다시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란 얘기였지, 그 옆에 있는 산에 가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 근데 조알에 있는 롯은 카인하고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카인은 아벨하고 같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들었고 제사까지 지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게 롯 땅에 갔더니 마음이 불안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롯도 카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동편에 가 있으니, 소알에 가 있는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잿더미가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니까 소알도 불안한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요. 동굴 속에서 살아요. 롯의 아내는 결국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은 성경에서 약속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예, 나쁜 예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치심으로써, 멸망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약속을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저렇게 무시무시하게 벌을 받는구나 라는 약속으로 삼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 28장 내용이에요. 이건 뭐예요? 롯의 아내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너를 계속 올바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하겠지만 네가 계속 마음을, 미련을 못 버리고 자꾸 돌아보면 결국에는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약속으로, 소금 기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돌아봤어요? 얼굴이 먼저일까요? 마음이 먼저 거기로 돌아선 걸까요?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미련이요, 미련.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저렇게 된다는 걸 소금 기둥,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산속에 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19章31節から32節、36節から38節。時に姉が妹に言った。私たちの父は老い、また、この地には世の習わしのように、私たちのところに来る男はいません。さあ、父に酒を飲ませ、共に寝て、父によって子を残しましょう。こうしてロトの二人の娘たちは、父によってはらんだ。姉娘は子を産み、その名をモアブと名付けた。これは、今のモアブ人の先祖である。妹もまた子を産んで、その名をベニヤンミと名付けた。これは、今のアンモン人の先祖である。결국은 자손 대대로 강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의 동쪽에서 사는 처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대손손. 이 강 동쪽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건 나중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같이 들어간다는 상징입니다. 아무튼 그마저도 거기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예. 암몬 모압이 이 암몬 모압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저렇게 살아요. 처음에 이렇게 봐, 아, 저 좋게 생겼거든요, 눈에. 그 실수 하나가 이런 처참한 결과를 낳아요. 그 눈 따라갔다가 몸 따라갔다가. 자, 다음은 야곱이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는 얘기입니다. 동쪽은 죄의 방향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쪽으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아내로 삼으셔서 서쪽인 하나님 나라로 다시 데리고 가는 그 이야기의 상징,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결국 동쪽에 와서 자신이 사랑하는, 물론 이제 레아도 얻지만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서쪽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라헬이 동쪽에 대한 미련을, 동쪽에서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둘째 딸, 이 라헬이 자기 집안에서 섬겼던 우상이 있는데 그거랑 헤어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서 그걸 가져옵니다. 근데 숨겨서 가져와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우상은 뭘 뜻하냐면요,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원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이제 나 이제 하나님 쪽으로 갈 거야, 나 서쪽으로 갈 거야 하면서 뭔가 하나를 못 놔요. 이 형상, 이게 사람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누구는 도박, 누구는 성적인 문제, 누구는 화내는 거, 누구는 술 마시는 거, 누구는 잘난 체하는 거, 뭔가 하나를 못 버리고 그걸 계속 갖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걸 숨겨서 티가 잘 안 나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롯의 아내가 동쪽을 돌아보는 거나 동쪽에서 뭔가를 숨겨서 가지고 오는 거나 다 뭘 뜻해요? 동쪽에 대한 미련, 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31章3節17節から19節34節。主はヤコブに言われた。あなたの先祖の国へ帰り、親族のもとに行きなさい。
私は、あなたと共にいるであろう。そこでヤコブは立って、子らと妻たちをラクダに乗せ、カナンの地におる父イサクのもとへ赴いた。その時ラバンは、羊の毛を切るために出ていたので、ラケルは、父の所有のテラピムを盗み出した。しかし、ラケルはすでにテラピムを取って、ラクダの蔵の下に入れ、その上に座っていたので。숨겼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남편인 야곱도 몰라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創世記35章2節16節から19節ヤコブは、その家族、および共にいるすべての者に言った。あなた方のうちにある、異なる神々を捨て、身を清めて着物を着替えなさい。こうして彼らは、ベテルを立ったが、エフラタに行き着くまでに、なお、隔たりのあるところで、ラケルは産気づき、その産は重かった。その難産にあたって、サンバは彼女に言った。心配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今度も男の子です。彼女は死に臨み、魂の去ろうとするとき、この名をベノニと呼んだ。しかし、父はこれをベニヤミンと名付けた。ラケルは死んで、エフラタ、すなわちベツレヘムの道に葬られた。 베논이라는 말뜻은 눈물의 아들, 슬픈 아들입니다. 세상에 아들을 낳으면서 자기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처참한 아픔을 껴안고 죽은 것입니다. 야곱이 남편이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뭐 가져온 게 있으면 제발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못 넣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 보면 무조건 자기로 봐야 돼요. 남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기 안에 못 버리는 게 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내 삶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지금 뭘 못 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숨겨놓은 게 있는데 이 밑에, 그게 뭔지 자기만 알잖아요.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걸 버리면 예수님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다고요. 가다가 죽는 일 없다고요. 가야 되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못 버리면 가는 길에 죽는다고요. 심지어 이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아빠가 찾아와요. 이거 내 우상 누가 가져갔어? 누가 훔쳐갔어? 막 다 뒤집니다. 야곱은 모르잖아요. 자기 아내가 숨긴지. 그래서 야곱이 뭐라는지 알아요? 그거 훔친 사람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내는 그걸 들으면서도 그래도 안 버려요. 자기 남편이 이거 훔친 사람 죽을 겁니다 라고 남편이 말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도 못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남 생각할 게 아니라 다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기 싫은 건 알겠고 못 버리겠는 건 알겠지만 버려야 살아요. 여러분,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행복해지지 못하냐면요, 이거 끝까지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아주 일부만 그 베들레헴까지, 자기가 원래 살아야 될 그 목표까지 할 일을 다 하고 죽는 거예요. 대부분은 못 버려요.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에 대부분이 또 못 버려요. 그러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길 끝까지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新明記30章17節から19節しかし、もしあなたが心を背けて聞き従わず、誘われて他の神々を拝み、それに仕えるならば、私は、今日、あなた方に告げる。あなた方は必ず滅びるであろう。あなた方はヨルダンを渡り、入っていって、取る地で長く、命を保つことができないであろう。私は、今日、天と地を呼んで、あなた方に対する証人とする。私は、命と死、および、
祝福と呪いをあなたの前に置いた。あなたは命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は生きながらえ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시선을 돌아본 것만이 아니라 먼저 뭐가 돌아선 거예요? 마음이 돌아섰다고요. 라헬이 그 우상을 숨겨서 오는 건 마음이 단절을 못한 거예요. 마음이.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중에 한 길인데요. 단절하면 됩니다. 동쪽과 끊으시면 됩니다. 미련을, 마음을. 단절입니다, 여러분. 헤어지는 거예요. 뭐 자꾸 그거 끌고 오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도 못한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상징이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8章3節、7節、9節から12節。すると、律法学者たちやパリサイ人たちが、会員をしている時に捕まえられた女を引っ張ってきて、中に立たせた上。イエスは身を起こして彼らに言われた。あなた方の中で罪のない者が、まずこの女に石を投げつけるがよい。これを聞くと、彼らは、年寄りから始めて、一人一人出て行き、ついに。そこでイエスは、身を起こして女に言われた。女よ、みんなはどこにいるか。あなたを罰する者はなかったのか。女は言った。主よ、誰もございません。イエスは言われた。私もあなたを罰しない。お帰りなさい。今後はもう罪を犯さないように。イエスはまた人々に語ってこう言われた。私は世の光である。私に従ってくる者は闇のうちを歩くことがなく、命の光を持つであろう。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살려주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하던 그 자들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을 모르던 우리는 양심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2장에. 그러니까 이제 그 수많은 율법을 봤더니 우리 지옥 갈 이유가 넘쳤어요. 또 우리 양심에서 너 지옥 가야 돼. 막 너 죄졌어. 이게 다 한 번에 해결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딱 들으니까 와 이거 예수님 벌 다 받아주셨네 하고 완전히 해방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너 고소하던 율법, 너 고소하던 그 죄책감 어디 갔어? 없어요. 예수님 벌 다 받아주셨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거듭난 모든 분들 이게 여러분이에요. 자, 이제 뭐예요? 자, 나 따라와. 여러분,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빛의 그림자가 태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태양을 따라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태양을 계속 따라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방향으로 해서 한국까지 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해서 한국까지 전달이 됐을까요? 우리한테 복음이 전달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교회가. 그게 동쪽으로 우리한테 온 걸까요? 아니면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 건너왔을까요? 네, 서쪽으로 왔어요, 복음이. 우리한테 전달된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왔고요. 태양빛도 매일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 서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실제 태양도 서쪽으로 가고 복음도 서쪽으로 갔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제발 올바른 방향으로 가라고.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더 어떻게 설명해줘요? 얘들아, 나 따라와야 돼. 안 그러면 동쪽으로 안 가고 제자리에만 있어도 어둠이 집어삼킵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지역이고, 이제 육지, 예수님 배, 뭐 제자들 이 보시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예수님을 간단하게 표현해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있는데 이건 한 척밖에 없어요. 근데 이 배가 좀 초라해요. 제일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 이 배만 무지하게 흔들립니다. 다른 배들은 그냥 근사하고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고 안전해 보이고 해. 그냥 육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 배 타고 반대편으로 가야지 하고 근사한 배에 탄 사람들이 있고요. 이 흔들리는 불안하고 초라한 배에 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머리에 한번 이렇게 각인시키신 상태에서 다음 구절들 읽어보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4章1節。イエスはまたも海辺で教え始められた。おびただしい群衆が身元に集まったので、イエスは船に乗って座ったまま海上におられ、群衆は皆海に沿って陸地にいた。ヨハネによる福音書。6章16節から17節、19節、21節、23節から24節。弟子たちは海辺に下り、船に乗って、イエスが海の上を歩いて、船に近づいて来られるのを見て、そこで彼らは喜んでイエスを船に迎えようとした。すると船はすぐ彼らが行こうとしていた地に着いた。しかし、数艘の小舟がテベリアから来て、群衆はイエスも弟子たちもそこにいないと知って、それらの小舟に乗り、イエスを訪ねてカペナウムに行った。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배에 타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타고 우리 물 반대편으로 가자. 여러분, 둘째 하늘하고 셋째 하늘 사이에 어마어마한 물층이 있죠. 낙원에 가는 게 물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가자. 이 배 타라. 가자. 배 타라. 노아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배에 타십시오. 배에 타십시오. 육지에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배 타라. 타라. 죽는다. 근데 예수님 만난다고요? 무지하게 많은 배가 왔어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들 다 떠납니다. 왜? 찾아온 이유가 이 세상 때문에 찾아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뭐라고?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우리 다 먹였어, 사람들을? 이 사람 잡아야겠네. 쉽게 말하면 교회에 가는데 이유가 이 세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평 듣고,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이 세상에서 나 마음 편하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데 이런 배들에는 예수님이 안 타고 계세요. 근데 이런 배들이 다 크고 근사하죠. 그죠? 흔들리지도 않고. 다 떠납니다. 이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보시면 다 떠나요. 교회에 와서 좀 뭔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그런 것 때문에 왔는데 다음 세상 얘기만 무지하게 하면서 나를 먹어라 막 이러시니까 하고 다 갑니다. 싹 다 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많은 배들 싹 다시 갑니다. 예수님 떠나서. 읽어보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4章37節から39節。激しい突風が起こり、波が船の中に打ち込んできて、船に満ちそうになった。先生、私どもが溺れ死んでも、お構いにならないのですかと言った。イエスは起き上がって風を叱り、海に向かって、静まれ、黙れ、と言われると、風は止んで大なぎになった。使徒行伝。14章22節。私たちが神の国に入るのには、多くの苦難を経なければならないと語った。27章14節、18節。暴風が島から吹き下ろしてきた。私たちは暴風にひどく悩まされ続けたので、次の日に人々は積み荷を捨て始め。 여러분,
우리가 탄 배는 많이 흔들릴 겁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 배만 흔들립니다. 흔들릴 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자 그만해, 됐어, 그만하면 적당히 하십니다. 단 우리가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덜어내세요. 덜어내세요. 버리세요. 뭘 갖고 아직까지 붙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버리세요. 버려야 삽니다. 배를 가볍게 합시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버리세요. 뭘 버려야 하는지 우리 각자 알잖아요. 다. 그거 버리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성경에서는 물고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물고기가 부활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부활의 의미는 보통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죄짓게 만드는 몸을 가지고 있다가 죄를 전혀 안 짓는, 유혹에 아예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몸을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 몸이 이렇게 바뀌는 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성경 세미나나 부활 강의 따로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탄을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공기의 힘을 쥐고 이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면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의 몸이 부활 때 있게 되는 몸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부활, 즉 몸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람들의 육체, 짐승들의 육체, 창세기 6일 회복 때 6일째 만들어지는 존재들이죠. 물고기, 새, 이건 6일 회복에서 5일째 만들어지는 존재들이죠. 이건 둘 다 부활 때 갖게 되는 그 몸의 그림자들입니다. 물고기,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어. 그래서 공기, 사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몸, 죄를 안 짓는 몸, 유혹에 아예 넘어가지 않는 몸. 새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런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때 보면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물고기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을 하면, 즉 죄 안 짓는 몸을 갖게 되면 구원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인간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배에 타서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물고기들은 구원조차도 필요가 없죠. 읽어보겠습니다. 創世記7章11節から12節、22節。ノアの600歳の2月17日であって、雨は40日40夜、地に降り注いだ。すなわち、花に命の息のあるすべてのもの、陸にいたすべてのものは死んだ。コリント人への第一の手紙。15章39節。すべての肉が同じ肉なのではない。人の肉があり、獣の肉があり、鳥の肉があり、魚の肉がある。 창세기 6일 회복에서 인간과 짐승은 며칠째 만드셨죠? 6일째. 새와 물고기들은 며칠째 만드셨죠? 5일째. 자, 이건 뭐예요? 다른 종류의 몸에 관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에 관한 장이죠? 부활에 관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뜻은 뭐예요? 몸이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시공간을 드디어 초월할 수 있는 몸이 있다. 그게 이제 새들의 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 법칙을 초월하지? 어떻게 공간을 초월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물고기를 보면서 코로 숨을 안 쉬는데 어떻게 살지?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운 몸? 이제 그게 물고기가 상징하는 바예요. 뭐요? 부활이요. 부활이 있다. 다른 몸이 있는데 내가 그 몸 너희한테 줄게.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는 몸 줄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 줄게. 이 약속인 거죠. 우리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몸을 나중에 주시겠지만 마치 물고기처럼 숨 안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몸, 육지로 올라가지 않고 물속에서 계속 살 수 있는 몸을 주시겠지만,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는 몸을 주시겠지만, 그 몸이 아직은 없는데 그 몸 느낌을 낼 수 있대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살아가면 마치 숨을 안 쉬어도 살 수 있는, 즉 아가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씩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ピリピへの手紙。3章10節から12節。すなわち、キリストとその復活の力とを知り、その苦難に預かって、その死の様と等しくなり、何とかして死人のうちからの復活に達したいのである。私がすでにそれを得たとか、すでに完全なものになっているとかいうのではなく、ただ捉えようとして追い求めているのである。そうするのは、キリストイエスによって捉えられているからである。 완전히 부활한 건 아니지만 이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데 괜찮아. 숨이 안 막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때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이러고 살았죠. 육지에서. 그죠? 사탄에게, 숨 쉴 때마다 사탄에게 흔들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속으로, 물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는 숨이 막히죠. 숨 막혀요. 근데 이게 계속 살다 보면 아가미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가기가 싫어요. 왜? 물속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나가기 싫어요. 이걸 못 참고 자꾸 나가다가 결국에는 동쪽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아가미가 생겨야 돼요. 그러면 숨이 안 막혀요. 몸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여러분, 동쪽은 위험한 곳이에요. 자꾸 가면 안 돼요. 돌아보면 안 돼요. 그쪽 거 뭐 갖고 오면 안 돼요. 상황을 바꾸는 거의 시작은 뭐냐면 사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사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둘러싸야 돼요. 자기를. 나를 흔드는 사람 말고, 나를 자꾸 동쪽으로 가게 만드는 사람 말고요. 서쪽으로 가게 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야 돼요. 자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이 틈이 상황이에요. 상황. 읽어보겠습니다. テサロニケ人への第二の手紙。3章14節。もし、この手紙に記した私たちの言葉に聞き従わない人があれば、そのような人には注意をして交際しないがよい。彼が自ら恥じるようになるためである。箴言。6章27節から28節。人は火をその懐に抱いて、その着物が焼かれないであろうか。また人は熱い火を踏んで、その足が焼かれないであろうか。エペソ人への手紙。4章27節。また、悪魔に機会を与えてはいけない。 이해가 완벽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지 마. 그만해. 그 사람들하고 그만 어울려. 정확하게 얘기해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창피하게 만들어. 너를 만나고 나면 자기 삶이 창피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창피하게 하고 헤어져야. 그게 전도의 마지막 방법이고 그게 그 사람을 돌리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나 너 이제 못 봐 그러면 미안해. 내가 달라졌어. 미안해. 야 우리 이거 아까 미안해. 나 이제 그거 안 해. 미안해. 아 자식 그거 되게 참. 근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불을 자꾸 품으면 언젠가 타지 않겠니? 아니 숯들 위에 다니면 결국 언젠가 발이 타지 않겠니? 하지 마. 틈을 주지 마. 상황을 만들지 마. 뻔하잖아. 어떤 상황일 때 사탄이 딱 들어오는지 그 상황을 알잖아. 그 상황을 만들지 마. 여러분 그 상황을 만들고도 10번에 9번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매번 죄 짓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한 번만 죄 짓게 하면 되는데 10번 중에 한 번만, 100번 중에 한 번만. 그러니까 그 10번, 100번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ペテロの第一の手紙4章2節から3節。それは肉における残りの生涯をもはや人間の欲情によらず神の御胸によって過ごすためである。過ぎ去った時代にはあなた方は異邦人の好みに任せて好色、欲情、水酒、宴楽、暴飲、気ままな偶像礼拝などにふけってきたが、もうそれで十分であろう。エペソ人への手紙2章3節。また、私たちも皆、かつては彼らの中にいて、肉の欲に従って日を過ごし、肉とその思いとの欲するままを行い、他の人々と同じく、生まれながらの怒りの子であった。5章7節から8節。だから、彼らの仲間になってはいけない。あなた方は、以前は闇であったが、今は、主にあって光となっている。光の子らしく歩きなさい。 여러분 생활 방식을 유지하실래요? 바꾸실래요? 생활 방식이요. 그냥 삶 전체요. 이거 완전히 바꾸지 않고 약간 바꾸는 건 뭐냐면 롯이 소알로 가는 거예요. 소알.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소알로 간다고 조금은 나아지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거 언제까지 기다려주시겠어요? 삶의 방식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 아시죠? 거기에 섞이지 말라고요. 박준 씨, 그러면 전도를 어디서 해요? 전도는 어떻게 해요? 전도는 요 해안가에서 하는 겁니다. 야, 너 일로 와봐. 미안한데 내가 여기는 못 가거든? 너 일로 와봐.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전도한답시고 여기로 가요. 여기서 물고기들이 야, 너 어디 가? 아, 나 전도하려고 가는 거야, 육지로. 예,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요, 상황을. 가면 안 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전도.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돌아오고. 그럼 언젠가 또 불러요. 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바깥에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걸 알잖아요, 원리를. 하나님 모르는 분들도 알잖아요. 가지 말라고요. 몸 가는 거 말고요, 마음도 가지 말라고요, 마음도. 여러분, 악을 증오하고 선을 사랑하거나 선을 증오하고 악을 사랑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가 없어요. 동과 서는 반대 방향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アモス書。5章14節から15節。主は、あなた方と共におられる。悪を憎み、善を愛し。ミカ書。3章2節、4節。善を憎み、悪を愛し。主は、お答えにならない。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서쪽으로 가는 건 동쪽과 끊는 것이고요. 동쪽으로 가는 순간 하나님과 끊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쪽을 사랑하는 것은 한쪽을 증오하는 것이에요. 동전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세상을 증오해야 돼, 싫어야 돼요. 육지에 가는 게 싫어야 돼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17節。肉の欲するところは御霊に反し、また、御霊の欲するところは肉に反するからである。こうして、二つのものは互いに愛逆らい。 동과 서 같은 거예요. 에이, 좀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 희락, 이걸 여러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못 받는 거예요. 한쪽을 죽여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8章13節。肉に従って生きるなら、あなた方は死ぬほかはないからである。霊によって、体の働きを殺すなら、あなた方は生きるであろう。 예, 동쪽하고 헤어지고 단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 숨 막혀. 아감이 곧 생깁니다. 버티세요.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놀던 사람이 아니면 이 말에 힘이 없겠죠. 여러분, 제가 노는 거로는 거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바뀌었다는 건 누구나 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배를 피다가 끊은 사람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혀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가미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육지에 가기가 싫어요. 그 이상한 냄새가 나요, 육지에서. 가기가, 그 냄새, 육지 냄새 때문에, 그 짐승들을 만나면요, 그 짐승 냄새 때문에 싫어요. 이렇게까지 돼요. 다 하실 수 있는데 할지 안 할지 결심하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선택을 못해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자식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삶이 피폐하고 힘들어 보이지? 자기 잘못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건 어땠건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입니다. 그냥 오늘부터. 네. 서쪽으로 걸으시면 되고, 동쪽이랑 헤어지시면 되고, 그 물건 다 던져버리고, 네. 전도할 일 있으면 딱 물가에서, 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제발 다 같이 행복해집시다. 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